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2년 후 2028년도가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70주년이 돼요. 1958년도 5월 18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58년도에. 지금 28년도가 되니까 70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혹시 가족신문 이렇게 보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벌써 저 목사님께서 피눈물로 대저동 깨밭에다가 세워놓고 한 교회가 70년을 앞에 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가만히 보니까 28년도가 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40주년이 되더라고. 야, 뭐 30주년, 40주년 하면 와, 그런데 제가 88년도에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까 보니까 이제 28년도가 되면 40주년 되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저희가 70이면 내가 40이야. 어쨌든 뭔가 28년도에는 뭐 이런 어떤 열매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텀을 이렇게 좀 매듭을 짓고 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선자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에요. 한번 따라하자.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 있는데 왜 순복음교회일까? 순복음의 순자를 아주 예전에 순복음 신학교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순자를 3가지 정도 썼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순수할 순자를 썼거든요.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풀가스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한 복음의 순자보다는 오순절 순자가, 오순절 순자의 순복음이라고 한문으로 쓰는 게 저한테는 더 마음에 다가와요. 이유가 뭐냐면 순복음 교단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때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오순절 이 순복음 교단을 뭐라고 하냐면 펜티코스탈 무브먼트,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운동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 탄생이 됐고,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가 뭐냐? 순복음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이 순복음교회가 일반 다른 교단과 교파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그 순복음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서 장로교에서 합동측에 자랐는데 순복음교회 와서 비로소 성령을 알았어.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는 성경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흑암의 깊음이 있어.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하더라? 운행하더라. 운행은 영어로 말하면 뭐더라? 인큐베이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 속의 아이를 어머니 태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우주를 하나님의 자궁과 같이 우주를 품고 있는 게 그게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건물 안에 있는 것들도 이 건물이 안고 있으니까 이 안에가 보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태 속에,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태가 보존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해 있고 성장할 만해서 바깥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우주는 어떨 것 같아요? 우주는 3차원적인 세계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시간의 끝이 있고 공간의 끝이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안고 있냐고. 3차원을 안고 있는 건 4차원이거든요. 3차원을 안고 있는 게 4차원인데 그 4차원의 영이 뭐냐?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속에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멸이 나와요. 그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나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영이 이들과 다시는 같이 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선을 거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은 것과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주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안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큐베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바깥으로 나오면 뭐예요? 조산하고 그래서 생명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차갑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이렇게 나에게 마음이 떠난 이 세대와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땅의 삶 속에서 누군가 움직여질 때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신 분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주인공인 거예요. 바로는 요셉의 생김 때문에 쓴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머리가 뛰어나 쓴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이 애굽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요? 불타는 떨기막 가운데 만났을 때 떨기나무는 초라한 3차원적인 존재지만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4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의 역사거든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꺼지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공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펼쳐져 있지만 딱 한 가지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혹시 아세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날 이후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모세를 잘 따라다니고 훈련을 잘 받아갖고 뭐 착해서 후계자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역을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 얹어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날 이후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날 이후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고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사람은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대적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한 거라고요. 아예 하나님 그 모세의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300만을 다 그 광야에다가 다 묻어버립니까? 모세를 거역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함께 와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후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도 보십시오. 누가 사사가 됩니까? 어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13명의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좀 창세기부터 쭉 훑어가고 있어요. 훑어가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사람 바뀌고 주인공은 바뀌지만 진짜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오순절날 무슨 성령 운동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성령 운동하는 거지, 우리 같은 장로교 감리교가 우리 성령이 몰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는 창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는 요셉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모른다고 하면 왜 심판받았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는 모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는 여호수아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는 사사기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사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직업도 다양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사사가 됐을까?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그날 이후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무엘 시대가 오잖아요. 사무엘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람. 그래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초대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떠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왕이시오, 이 좋은 걸 다 버립니까? 아깝게 다 가져갑시다. 뭐하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냥 재물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갑시다. 그때 사울이 그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초대 왕인데
내가 이 백성들의 심기를 거스려 갖고 저들이 나를 갖다가 당신은 왕이 아니요 하면 내가 어떡하나. 사울이 거기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기 감동해서 세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끌고 왔어. 아시는 것처럼 그때 사무엘이 튀어나와서 말하잖아요. 왕이요, 왜 왕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지 아시겠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어긋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들린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제정신이 아니고 그는 스스로 자기 칼에 몸을 찔러서 자살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됐던 사람이 말씀을 떠나고 세상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니까 피투성이로 전락하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 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될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한 간절함을 사모하는 교회만 하는 거예요. 성령 대망에 우리 여도수문 안전교회를 위해서 몇 명이나 튀쳐나올 것 같아요. 기도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억지로는 하지 마라. 제 목회의 딜레마가 뭐냐면 그냥 빨리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안 나와요. 그냥 나오라고 거품을 울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제가 그런 마음이 사라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인격을 거꾸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가져오라니까는 뭐 눈깔 빠진 염소도 가져오고 발톱 나간 소도 가져오고 막 날개 부러진 비둘기도 가져오고 막 캐캐 먹은 물가루 가루도 가져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재물을 가져왔으니 형식은 화려해, 황식은 화려해, 뭐 많이 와 있는 것 같아, 잔뜩 쌓아놓은 것 같아.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그냥 눈깔 빠지고 막 이거 가져오지 마, 제발. 마음 없는 건 하지도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재물, 마음이 없는 찬양. 벌써 또 성령 대망에 돌아왔고 우리 순서인데 이거 어떡하지? 혹시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떴다고 하면 그 예배는 이미 벌써 끝난 예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이 전제를 맨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눈은 저 성전 뒤에 있는 세리와 창녀였다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 모자란 걸 알아. 나 나갈 수도 없는 조제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겉으로 의의는 없어. 그런데 진실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 사모함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하게 터치를 하느냐예요. 터치를 하는. 이제는 다 기름기 다 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가 없고 내가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 다만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어느 강의를 보니까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툭 던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뭘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사실은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뭔가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기쁘심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부모의 마음을 좀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내가 뭘 하면 기쁘게 해줄까라고 뭔가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대견해. 그러나 부모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형식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부모님, 엄마를 기뻐해주고 아빠가 소중하고 하면 그 모든 곳에서 묻어나와. 뭘 기쁘시게 하려면 의도가 나오지만 기뻐하면 그냥 묻어나와.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지 묻어서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중요하죠. 잘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 자체를 기뻐하는 거야. 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예배 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배가 기쁜 거예요. 찬양이 기뻐해야 돼. 이 찬양은 좋고 저 찬양은, 이게 아니라 찬양이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기도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리로 뭐 이것저것 따지려고 들 때에 좀 아는 게 있다고 그걸로 구분하고 자꾸 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건 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진실이다. 다윗이 이세 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것은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어린 다윗이 뭐가 17살짜리인데 사무엘이 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니 그날 이후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다윗을 움직인 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무슨 모세 같을 수 있나요? 여호수아고 우리가 다윗 같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움직인 건 뭐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안고 있었죠.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할 때 실제로 움직인 건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주셔도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더만. 하나님 사람을 세우셔도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이더라고. 이스라엘 왕 가운데 좋은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그 왕들을 구분시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데 왕의 자리에 앉은 것들은 악한 왕이 되더라고. 선지자들도 다 보십시오. 그냥 선지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길을 벗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이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제 요엘서 이쯤 와서 거의 구약 끝에 와 있죠. 내가 말세 만민에게 내 영을 그랬잖아요. 내 얌전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구약 성경에 강력한 메시아 그 예언 두 가지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게 기름 부은 자를 보내겠다는 것과 함께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왜 성령으로 잉태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도 철저하게 성령님이 잉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령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첫 출살포 공생의 첫 출발할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사역도 철저하게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왜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역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제가 오늘 성경 다 제껴놓고 좀 이렇게 몇 장 찾아가지 않고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전 또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하셨을까. 뻔히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라.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고 잔을 떼고 나눠주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요한복음 14, 15, 16의 최후의 만찬의 주제는 성만찬도 있지만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되는데 감히 홀로 두고 떠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다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똑같은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 오시면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칠 것이다. 너에게 유익한, 그가 오면 다 생각나게 할 거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던 건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모르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성령을 모르면 최후의 만찬의 의도를 모르는 거라니까. 성령을 모르면 보혜사를 모르고 파라클레토스를 모르는 거라니까. 요한복음 14, 15, 16은 선언하고,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성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주위에서 찾아가서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움직이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벌써 얼굴이 낯빛이 변하는 것 같으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령이 문제예요. 뭔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이건 지금 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그런데 마음 흔들리는 건 알겠어. 몸 피곤한 건 안다고. 그런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 최근에 조 목사님 예전에 레전드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조 목사님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15분 동안은 모든 걸 스톱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나의 모든 하루를 맡깁니다. 시간을 맡기고 공간을 맡기고 나 의식과 사고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처음에 시작하자면 모든 하루의 일정을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준비하고 일어서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성령을 의식해라. 자기 전에 적어도 15분은 머릿속에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머릿속에 성령을 좀 많은 평안함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러니까 조 목사님의 목회는 철저하게 성령님 하셨거든요. 왜 그분이 그렇게 그토록 성령님 하셨던가? 이건 성령의 처절한 목사님, 내가 무슨 나름 사람보다 뭐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데 세계 최대의 담임 목사를 세워놓고 거기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더라고. 세계 최대의 교회 담임 목사라고 세워놓고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하더라. 와, 세계 최대의 담임 목사라고 했지만 뒤에 숨어서 홀로 얼마나 나는 두려워 떨면서 몸부림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못 시켜가면서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누굴 붙잡고 내 속을 얘기했겠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이 속을 누굴 붙잡고 내가 얘기하느냐고, 심지어 누굴 붙잡고 얘기하는, 그때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 주셨던 분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붙잡고 울고불고 성령을 붙잡고 매달리고 성령님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령님 붙잡고 달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더라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교회는 계율을 지키고 무슨 거룩하게 행동하고 해서 착하게 살고 하고 싶지. 그런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분이 성령님이거든.
저는 여기서 만삭교회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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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묻자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 칠 때도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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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맡기고 부탁합니다. 성령님하고 하루를 또 성령과 마치면, 저 유명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홀리 스피릿 했다고 하잖아요. 그 베니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을 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굿모닝 홀리 스피릿에서 그분이 책 쓴 줄 알았더니 조 목사님 먼저 하셨더만. 저에게 목사님도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시면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 그게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성령 맡기 부탁합니다.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령 대망회를 하면서 이걸 한번 정리해가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어떤 부분적으로 뭐 순간 특별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흐르고 있는 건 성령이고, 이 책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말씀을 썼으니 이걸 편집하신 분도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거든. 주장하고 이끌어가신 분도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다 좋은 교단이지만, 이단 빼놓고 다 좋은 교단이지만, 우리 순복음교단에 이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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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뭐 천국 가셨으니까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하면, 제가 비서실장 할 때 95년도인데 한번 옥하는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죠. 비서실 문을 쑥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10층까지 선교센터 10층에 있었는데 문을 쑥 열고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사전에 얘기가 됐던 것 같아. 쑥 열고 들어오더니 조 목사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경상도 분인 거 아시죠? 모릅니까? 그래서 딱 옥목사입니다. 그런, 제가 아직 문외 아니라 옥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옥목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옥시송을 가진 목사님은 내가 아는 건 옥하는 목사님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그때 통합측 목사님이었거든. 그 당시 순복음교회하고 통합 측이 10년 동안 2단 시비가 붙어갖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서로 예민할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통합 측에 그 서초구에 있었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교 목사님 비서실을 칙 치고 들어올라왔으니 제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옥 목사님은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조영교 목사님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비서실장인데 내가 없었는데 순간 딱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김장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영계 목사님이나 위에서 되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 한번 들어가서 옥하는 목사님이 찾아뵈러 왔으니까 들어오시라 그래라. 그 안을 모셔드렸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문을 살짝 열어놨거든요. 조 목사님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문을 살짝 열어놨어. 좀 있더니 막 큰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안의 사정을 모르니까 혹시 무슨 뭐 싸우는 소리인가 싶어서 반사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문틈을 딱 봤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조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와,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 그 순간에 그 역사적인 장면은 저 혼자 본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와, 옥하는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조영교 목사가 한 사람, 그 두 분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어. 와, 저는 그거 보고 제 자리에 와서 울었어. 저 대 목사님들이 좀 있다가 이제 가셨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조 목사님이 목회자들 이제 보통 매주 목요일 날 교육자들을 놓고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옥하는 목사님을 보호하시더라고. 장로교 어떤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말씀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내 사무실을 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웨스터민스터에 석사를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데 제자 훈련을 했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평신도를 깨운다 사랑의 교회 세미나도 가고 그랬는데 옥하는 목사님 말년에 60 몇 살밖에 안 되셨을 텐데 허리가 굽어졌어. 제가 갔을 때도 그래서 허리가 완전히 굽어졌어. 막 몸이 너무 막 제자 훈련하다가 온몸이 다 그냥 망가졌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찾았대. 다시 찾아다 보니까 성경이 그때서야 성령이 보이더래. 성령이.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는데, 제자 훈련은 아무래도 막 너무 지치고 힘든데 뭘 해야 되나 했더니 성령이 보이더래. 아차 싶어서 그럼 내가 성령을 더 배워야 되겠구나. 유학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대학원 가서 박사 성령을 연구할까. 그때 기도하는데 그러시다는 건 오카른 목사님에게, 야, 성령운동의 대가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너 어디 유학을 가냐? 누구요? 조영애 목사를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당시는 통합 측하고 순복음교회가 이단 시비가 붙어갖고 10년 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이름만 되면 아는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를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조영애 목사님은. 근데 아마 김장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애 목사님 원래 절친이에요. 원체 절친이신데, 그게 이 김장한 목사님이 아마 다이렉트 전화를 넣으신 것 같고, 오카는 목사가 저 목사 만나보고 싶다는, 그럼 오시라고 합시로. 그래서 아마 오신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잖아요. 그때부터 사랑교회가 달라졌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춤을 췄어요. 그 순장이라고 해서 순장 모아놓고 성령 그때부터 성령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도 그 나중에 그 TP를 들어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세미나 한 거 들어보면 그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가장 본받을 분은 조영애 목사,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 그 여의도 강단에 와서 그 목사님 중에 성령이 알고 나서는 오늘의 교회에 가서 성령 사역하다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를수록 성령님을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교회의 탄생은 건물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 성령 대망이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거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올 때 알아. 성령님이 아신다니까. 네가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 간절한지를 알아. 성령이 얼마나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 네가 절박하구나, 절실하구나. 네가 성령을 아는구나. 성령의 체험받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주유소 가는 사람은 딴 것 때문에 가지 않아. 기름 넣으러 가는 거거든. 기름 넣으러 가는 건. 교회 오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러 오는 거거든.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거든.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앉아있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구경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아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몰라. 저도 딱 보면 많이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워낙 거기 있으면 잘 몰라. 성령은 우리 심장에는 모든 피부, 골수, 관절까지도 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성령 대마로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단 몇 분을 기도하더라도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속에 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식, 의식, 포장, 껍데기 다 내려놓고, 성령이 아니면 난 안 돼요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렇게 백날을 살아봤자 백날은 그냥 껍데기야. 저는 우리 여도서 만삭교회 성도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 단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 남은 날수가 진실되고 성령이 동행하고 인정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